니고데모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하면 뒤에 뭐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게 이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한테 말했냐를 1차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니고데모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로 딱 기억하는 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하고 연결을 잘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막 노래까지 붙여가면서 3장 16절을 외운 데에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 자체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더 근본적인 영원 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 세계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건 영원 전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더 오래전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오래전 겁니까? 비교도 안 되게 요한복음이 오래전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린 이 말씀이 누구인 줄 압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 사역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도요? 구원도.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사건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면 이제 1절에 그런데 시작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런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2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진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연결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2장을 제가 나중에 또 2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나누겠지만 2장을 그냥 아주 말 그대로 정말 흔히 얘기하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에요. 2장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2장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월절이라서 올라온 거예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하죠? 3년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하는데 공생의 기간이 3년인 게 어떻게 확인됩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 거를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몇 살에 시작해서 몇 살에 죽으셨다 이거를 숫자로 표시 안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활동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거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복음서 중에 세 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한 게 이 갈릴리, 벳세다, 고라신 그쪽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의 활동 사역으로만 거의 있다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한 번 갔다 온 것처럼 표시가 돼요.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3번 유월절을 3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걸 3번 겪은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3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래서 시각이 앞에 나머지 복음서의 공간복음하고는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사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건은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사건에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걸 지금 딱 주기 위한 사건으로서 유월절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마침 니고데모 만났는데 유월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2장 23절을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제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성전을 막 정결하게 하는 것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을 보고서 찾아오는 장면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요 사건은 분명히 앞에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과 연결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름이 니고데모잖아요. 이름의 뜻도 정복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밑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그 숫자로 표시된 거 밑에 보면 그게 뭡니까? 지도자가 뭐라고 표현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꼭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꼭 밑에 있는 거가 전부는 아닌데 이게 우리를 좀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통치기관입니다. 가장 큰 권력기관이에요. 하지만 뭐만 없냐면 군권만 없어요. 왜 군권은 없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 체제 안에 있는 식민지 지도자가 군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군권, 말 그대로 군사적인 권력, 군사를 동원하는 권력을 제외한 실제 법,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말 그대로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헤롯 왕이 들어가겠죠. 헤롯 왕이 이제 말 그대로 분봉왕으로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왕이 됐으니까 헤롯 왕이 있지만 또 누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의 자손, 사독의 가족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독파. 그래서 사독의 식구들이에요. 사독의 가정. 그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독, 사두개인 이거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독은 따로 제사장이라고 알고 사두개인은 또 다른 사람인 줄 알면 안 돼요. 제사장인 사독의 그 지파예요. 사독의 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사장의 식구들, 그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실제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자.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로 생각하면은 청교도 운동과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타난 청교도 운동의 한 큰 세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바리새파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거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자라고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누구 의로 가버립니까? 자기들 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개의 파가 더 있어요. 무슨 SM파도 있고 막 이런 더 극단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막 이런 집단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려면 딱 70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또 무슨 공회라고도 말하면 70인 공회라고도 말해요. 딱 지도자 70명만 그 안에 포함되어서 그 70명에 의해서, 그 공회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봐야 돼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나 늙었는데, 이 말 하니까 니고데모를 그냥 되게 좀 한심한 사람으로, 뭐 잘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제일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유력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거의 원수처럼 지낸 게 누굽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둘 다 공공의 적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인 것뿐이지, 원래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하고 누가 원수였어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원수였어요. 아주 견원지간이에요. 둘이 그냥 서로 헐뜯고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의 사독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당연히 제사장 가문을 써야 되는데, 사독 지파가 헤롯 왕이랑 그 정치적인 것을 사용해 가지고 제사장권을 사거든요. 제사장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건을 추구하는 바리새파에서 사두개파를 가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친해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가 똑똑합니다.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보면 되냐면, 바리새파가 경건주의, 이렇게 좀 경건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렀다고 한다면, 이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약간 과학 중심으로 해갖고 객관적인 사실, 당시의 시대적인 객관화된 사실에 대한 부분을 근거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기본적으로 사두개파는 우리하고 훨씬 더 멉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나마 좀 가까운 거예요. 사두개파는 아예 부활 자체 이런 거, 거의 신비적인 부분을, 이미 그때부터 신비적인 부분은 하나도 믿지를 않아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를 세웠다라는 것은, 그 의회 안에서는 이 논쟁과 언쟁과, 특히 그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도 다 뭐가 그거의 논지가 돼야 돼요? 종교적인 가치, 종교적인 논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논쟁의 근간은, 그 핵심적인 교과서는 어디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과거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야 이거는 성경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논쟁이 계속 있는 그런 것이 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두개파에서도 그 70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보내겠어요? 천재 중에 천재를 보내요. 그냥 나이 많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좀 집안 좋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안 좋다고 들어갔다가는 아주 거기 가면은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해요.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가장 유력한, 집안도 유력할 뿐만 아니라 보통 당시에는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 또 학자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요즘처럼 보편적으로 이렇게 용인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이 좋은 집안의 학자 중에 또 정말 유력하고 똑똑하고 천재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천재 중에 천재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종교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사라고도 말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누굴 두냐면 랍비를 둬요. 그래서 랍비를 통해서 계속 또 조언을 받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사실상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니고데모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자, 언제 왔습니까? 밤에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앞에 2장에 대한 근거가 없을 때는 밤이지만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말 그대로 성전, 예수님께 성전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말이 정결케지, 좋게 말해서 정결케지, 아예 성전에 감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엎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 없이 성전에서 사고 팔고 막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큰 수익이 나니까 아까 말했듯이 헤롯 왕가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담합해서 그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암암리에 용인하고 있었던 상태를 갑자기 예수님이, 당시로 따지면 이제 30 간 넘은 사람입니다. 이제 30 간 넘은 사람이에요. 이제 30 간 넘었으면 감히 거기에서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행했을 때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이들의 공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야 되니까 실제 다른 사두개파라든가, 이건 꼭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두개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아니면은 헤롯 왕가의 눈을 피해야 돼요. 야, 그 예수랑 니고데모 그 사람 보니까 한패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오는 겁니다. 밤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자, 굉장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근데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우리가 앞서서 제가 표적에 대한 부분을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같은 메시아예요, 다른 메시아예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표적을 보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생이 아니고서는 이거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야, 이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라고 말했으면 사실상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니고데모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바리새인들도 사실상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까지는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는 것은 지금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리새파, 최소한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도 이미 바리새파하고 계속 이 신학적 논쟁을 하려면 이 구약에 대해서 달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알고 이해에 대해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 보낸 사람인 것을 이들이 사실상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내신 분은요? 하나님이 보낸 분인 거예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제가 그거 알긴 아는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왔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럼 당신이 지금 예수님보다 니고데모는 한참 윗사람이고 엄청난 권력자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뭐 궁금해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질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올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말해줄 내용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말을 툭 던집니다.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툭 던집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결국엔 뭘 말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기 위한 과정. 그거의 처음에 서두로서 그걸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절기적으로 6월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 사건을 행한 것 자체를 우리는 절대 좌시하면 안 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탄생시킨,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국가로 탄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장자가 다 죽는 상황 가운데 누구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의 자리였던 애굽에서 이젠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는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게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듭남을 탁 얘기할 때 지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절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드신 거,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 새롭게 또 회복하실 것을 막 소망하고 있고, 이 6월절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동안 6월절을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 더욱이 이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 6월절에 대한 가치, 6월절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한테 갑자기 거듭남,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구원된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애굽 땅에 그 종살이했던 그 사망의 자리, 그 종의 자리였던,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을 다시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항상 폄하가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니고데모가 앞에서 말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정확하게 니고데모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내용을 깨달은 상태의 니고데모는 아닙니다. 지금 그거 깨닫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그냥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바리새파적인 사고 속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의 고백이었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절대. 그 상태에서 니고데모는 이 4절의 고백이 니고데모 수준에서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암만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똑똑함을 따지면은 베드로하고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5절의 본문이 저는 16절의 본문과 연결시켜주는 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야만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거듭나야만 구원에 영생에 이르는 건데 그 영생의 키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가 빠지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법상 자연스러우려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씻어 뭘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행위 자체가 뭘 위한 행위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물로 씻는 것처럼 뭘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물로 적수 세례했다고 우리가 진짜 정결해집니까? 아니,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을 정결케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한 부분은 이 개념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어디로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뭡니까? 이 신약이에요. 신약. 이 요한복음 이후에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날 때 초대교회가 생겨나는 현상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데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완성하시고 지금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뭘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또 뭐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할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인 그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로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지금 바로 이 니고데모한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유월절 날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건지를 사실상 여기에서 팍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그냥 랍비라고 생각해서 찾아왔지, 알고 있어. 하지만 아니야. 네가 거듭나기 위해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독생자이신 나를 믿어야 돼.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면 그 밑에가 읽을 때 쓱 읽혀집니다. 이 마음,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거 놀랍게 생각하지 마. 이게 놀랍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실상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8절을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역사를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모른다고 해도 실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비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언적으로 많이 알려줬어요. 그 예언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라고 니고데모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왜 나는 모르죠?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 그대로 메시아를 쭉 나열해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쭉 보여줬던 게 지금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건데 너는 왜 교사로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까지 왔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누구예요?
아니 물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 당시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빼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공생애의 사역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라고 깨달은 건 니고데모가 처음이에요. 지금 너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알 정도로 말씀의 교사로서 충분히 말씀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 왜 이걸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니고데모를 책망한다기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들 마음대로 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이 뭐냐면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거듭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는 6월절의 그 가치를 통해서 일정 부분 깨닫고 있어요. 아,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6월절이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완전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땅의 말, 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알아요, 몰라요? 네가 땅의 말을 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보십시오. 뭐 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뭘 한다고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막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얘기하고 배경을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 저 목사님은 합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저렇게 설교하시나 보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정말 이게 진짜 있었던 사건으로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걸 말하려고 이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게 하는 건 나의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지 땅의 것도 못 믿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13절부터 말해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비밀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듭남의 비유는 결국에는 땅의 비밀이 아니라 무슨 비밀을 말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그 믿음.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너희한테 이 하늘의 비밀을 네가 알아야만 되는데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인자밖에 없다. 지금 인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말할 때 거기 보면 숫자 4번이라고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자,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표시된 거 있죠. 거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요 하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 이 인자를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인자로서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올 예언된 메시아를 인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한테 하늘에 올라간 하늘의 이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인자밖에 없어. 그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그 내용을, 그 인자가 말하는 그 비밀에 대한 부분을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알 수 있는 사건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압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세우라고 해요? 노뱀을 장대에 매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을 뭐 하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자, 이 보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봐요? 건강해야 봐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야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금 말한 내가 아파 죽겠는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에 열이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야, 저거 보면 하나님이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봐야 돼 하고 그걸 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인자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세운 게 그 노뱀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인자를 세우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믿으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래요. 그걸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말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너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유일한 우리의 생명, 바로 그 장대에 세워진 노뱀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장대에 세워진 노뱀은 또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너희가 나를 죽일 그인데 그런 나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제일 먼저 한 이유는 그 이유에 나타나요. 7장에서도 요한복음 7장 가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 향품을 바르고 하는 역사, 하는 일을 이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방금 이 이야기를 먼저 들었잖아요. 노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놀랬겠지만 가장 은혜롭게 깨달으면서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귀한 참된 진리, 복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